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유지해서 오늘 기쁨으로 섬기라, 오늘 기쁨으로 섬겨라, 이런 이제 여러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삶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바람직한 상태는 소총과 실탄으로 잘 무장하고 임전무퇴의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학생의 바람직한 상태는 게임기는 다 치워버리고 가급적이면 핸드폰도 다 진동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집중해서 그 공부 한 시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8, 90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날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값지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자세가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기쁨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몰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러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생각하여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여 기쁨이 사라질 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나 먹기도 빠듯한데 아이들 학비도 내줘야지, 세금도 내야지, 지난달에 융자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도 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 형편에서 선한 일을 한단 말인가? 아니,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살림살이에다가 애들 돌보랴,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랴, 내 시간을 남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남을 향해서 선을 행해 보았자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아둥바둥 염려 속에서,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성공적인 삶이 뭔지 깊이 통찰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오늘을 권면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자세가 없는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 삶의 자세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세인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가장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오늘 하루를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던지는 질문이 때 아닙니까? 때.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45 넘어갑니다. 내게 언제 아름다운 짝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한번 부자로 좀 없는 것 없이 갖추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느 때에야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 어느 때에야 내 자식이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살아가는 자기 인생 앞날, 5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장기 사거리를 쫙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보니까 자동차의 앞범버가 완전히 찌그러들고 주변에 자동차의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운전하고 나오면서 잠시 후에 있을 교통사고를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얼마나 소나기를 갖다가 기다렸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제가 잔디밭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름도 안 껴요. 얼마나 태양빛이 쨍쨍 내려쬐는지. 아니, 전문가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기상을 연구해서 오늘은 틀림없이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소나기가 온다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예견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 범사 만사란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인데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활동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고 죽고 심고 뽑고 세우고 헐고 사고 팔고 이 모든 인간의 활동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만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때가 되면 만사가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생명이 튀어나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만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만사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를 보세요. 봄이나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는요, 여느 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한 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가 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보니까 7년 동안 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군뱅이도 땅에서 기어나와서 이제 매미로 탈바꿈을 하여서 여름 한철을 얼마나 신나게 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용장은 평화시에는 이름이 없다가도 전시가 되어지면은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나라를 구해내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정한 날에 아름답게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앞날, 나를 갖다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 8, 90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던 대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때를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를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좀 더 피어나게 하셔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지금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갖다가 때를 따라서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한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를 주관하시고 때려 쓰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변을 당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바로 요셉을 묶어가지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서 포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포디발의 집들에 있는 감옥에서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제 죄수살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아름답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몰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5년 될지 10년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들었을지도 사실은 요셉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종살이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옥살이고, 얼마나 그때가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며 내 인생 진짜 피어날 날이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도 몰려올 듯한 그러한 나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그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내내 그의 삶이 눌리지를 않았습니다.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두시고 나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언제나 끝납니까? 언제나 나를 높여주시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들어쓰실 나를 위하여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포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저 히브리 출신의 노예 젊은이 하나가 있는데 하루하루를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시킵니다. 더 나가서 재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어찌 보면은 신부는 종이지만 그는 종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유한 삶을 이뤄낼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정총무로 잘하던 나를 갖다가 감옥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요셉을 보면은 전혀 그것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또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살이의 모든 재반 사무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하는 일은 아예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죄수이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요셉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어서 인맥을 넓히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서도 인정받고 죄수로서도 인정받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준 크고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에게 함께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때에 관한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를 갖다가 주옥같이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을 해나갔더니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늦춰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도 해석을 못하고 애굽의 점성가들이나 모든 현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해요. 이때 술관원장이 제안을 하잖아요. 이만저만 종이 옥살이 할 때에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석하더라. 그래가지고는 바로의 호출을 받아서 금방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들려주는 꿈을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영감 있게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대안을 탁 제시를 하는데 바로가 듣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인장 반지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딱 주면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은 뭐냐면은 저 애굽 전역이거든. 네가 내 집 애굽을 다스려라.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는 하루를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옥살이를 하는 그 하루를 갖다가 내가 왜 옥에 있어야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대충 옥살이를 했다고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흥청망청 원망하며 불편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었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영감과 능력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았기에, 그날 하루를 크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았기에 보디발 집에서는 관리 능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행정 능력, 그 큰 집을 다스리면서 이미 다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옥살이를 하면서도 정관계 인사들, 바로의 그 높은 관직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맥을 갖다가 형성해 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값진 날들로 엮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하루가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날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값진 날이 되어지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간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음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접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며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진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가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리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섬기면서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참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오늘을 살리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제사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피어나게도 하시고 그 하루를 인정받으면 내일에 더 아름다우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서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들어갈 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기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오늘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며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냥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최선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인 어느 남편이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뭔 줄 알아요? 잠시 후에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마누라가 돈 내놓으라고 한 땡깡이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안 보내면 후안에 두렵겠다 싶어가지고는 방금, 쬐끔, 송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찔끔, 출금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인 것 같아요. 아니, 돈만 있으면 빌딩 사고 땅도 많이 사고 돈만 많으면은 여행도 다니고 향나를 즐기면서 멋지게 살 터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러면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많이 있으면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행복하고 값지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요, 진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서요, 2장으로 가서 4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사업도 크게 하여 부었고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어 부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어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찻집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솔로몬은 너무너무 값진 인생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해보고 싶어 다 해보면서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인생 못 살았더라. 이게 전부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요즘 무너지는 가정이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무너집니까? 오히려 돈이 없어서보다도 돈이 많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차가 좀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점검차 카센터를 갔습니다. 차를 갖다가 이제 직원한테 검사하라고 이제 맡겨놓고 사장님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포가 개발되어지면서 땅 보상받아가지고 100억대가 넘은 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포 사정을 잘 아는 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보상받은 100억대 부자들이 지금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이 나고 부자지간에 소송이 나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많다 해서 결코 행복한 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부귀영화는요 결국 떨어지는 꽃과 같아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쓴 것만 여러분의 것이지 통장에 있는 거 사놓은 땅 절대 여러분 것 아닙니다. 누구한테 넘어갈지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지금 죽으면 그게 누구 시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알게 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3장 11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옛날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지금 죽은 무덤을 파헤쳐 보면은요 내세를 갖다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간다. 처소를 다 만들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입신 상태에서 천국을 갖다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 세상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얼마나 본향을 향하여 그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부자도 갈 수 있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는 죽어서 전부 다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천국에 너희들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이란 무엇이냐? 천국에 아름답게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준비장이요 훈련장이요 싸움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천국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살고 오늘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선행들, 오늘도 운전을 하고, 오늘도 식당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순간순간 하늘도 우리는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래봬도요, KBS 중앙방송을 타고서 제 얼굴이 전국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에 육군을 대표하는 합창대원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서 열애되고 저 휴양소에 모여가지고 3개월간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국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서 준비했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마침내 막이 거치고 연주가 시작되어지고 전국으로 방송이 쫙 되는데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입을 벌려가면서 힘있게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날 최선을 다한 줄 아십니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바로 그 현장이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바로 천국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담아서 실시간으로 저 천국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 하루가 거룩한 날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며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숨쉬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있다 보니까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이 귀가하시는 분들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박그리 집사님이 내가 운전한다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안 타요. 나 2부 예배 드리고 가겠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가 운전해서 집사님을 모시고 간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하는 인우 청년이 함께 탔어요.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제가 집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을 모신 이 순간을 주님이 아실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종아, 바쁜 시간에 네가 차량 운전까지 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안에 난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더니요, 박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윤우 형제하고 참 얘기를 못 나눴는데 짧은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잡아주고 기도를 해줬더니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최선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될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간순간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비록 이 땅에 돈이 없어도, 내가 사놓은 빌딩이 없고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산다고 하면은 이 날이 행복한 날이요, 가장 값진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들불로 살지 아니하고 천국에 쌓여지는 알곡으로 순간순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순간이 아니라 알지고 값지고 값진 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땅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그 인생 하루를 산다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은 에이고 오늘도 헛살았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성과가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들꽃 인생이고 사라질 인생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불현듯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 안 됐으니까 1년간만 더 연장해 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쌓아둔 돈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1년간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리라. 비록 내 형편을 바라보면 총살이와 같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옥살이와 같아도 오늘이야말로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오늘께서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날이고 오늘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가장 복된 날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기쁨으로 살고 섬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피어나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요셉처럼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며 천국의 상급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갈수록 가슴 벅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